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힘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해 준 우리 청년이 이 죽음의 문제,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나눔을 해주셨는데 몇 년 전에 한 과학자의 죽음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의 생태 과학자이자 나이가 104세가 된 노인인 데이비드 구달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어느 날 나는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락사로 죽음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겼던 기자회견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정한 나이에 이르면 스스로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전차를 따라서 죽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그는 안락사의 이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들으면서 약물이 주입된 주사 밸브를 스스로의 손으로 열었고, 그리고 생애의 출구로 의연하게 퇴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달 박사는 왜 안락사를 선택했는가? 그가 불치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 고령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가지시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름 모를 새도 오늘 그 새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흰보좌에 앉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는 이 흰보좌의 심판을 통해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흰보좌의 심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 때 흰보좌 심판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천년왕국이 찼을 때, 이때 사단이 다시 한번 옥에서 놓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자꾸 하나님은 사탄을 풀어놓으시는가? 여러분, 이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둬두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사탄을 결박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이 사탄을 풀어놓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는 이 환난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늘 소망을 품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아도요, 이 환난의 때에 믿는 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이 왕노릇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사탄이 놓이는 환난의 때를 통과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환난의 때에 제 안에 구속사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저에게 왕노릇하는 말씀의 부흥이 제 안에 환난의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을 풀어놓는 환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을 나의 소망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오늘 이 곡과 마곡은 이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마곡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미혹하고 자극하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오늘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끊임없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결단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왕노릇하려는 이 시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자신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사단에 미혹되어 사단의 영향력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회개할 줄 몰라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락사를 선택한 구달 박사는 평생을 숲속에서 자연 환경을 연구했던 생태학자입니다. 그는 비록 66세에 현직에서 은퇴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면서 100세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100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집에서 넘어져 이틀 밤낮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로 그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선택한 것이 내가 더 이상 나이 먹으면서 더 불행해지기 전에 나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겠다. 안락사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달 박사는 불치병에 걸렸던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이 나이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로 그는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구달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다. 나는 이날까지 살게 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늙음을 저주로 생각하고 스위스로 날아가서 그의 선택대로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의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늙어감을 저주라고 여기는 오늘 그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구달 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의 왕노릇하는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도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 입버림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자식들만 고생시키지. 이제 우리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식들을 고생시키기 전에 내 발로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마음에도 없으면서. 네.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병들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달 박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저주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인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나이도 공교롭게도 이분의 나이가 104세예요. 구달 박사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사람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구달 박사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오늘 이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하루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낸 그 믿음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익어가고 우리 익어가는 그 거룩을 통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깨달아줄 귀중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의미 없이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고 섭섭한 것만 늘어가는,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그 마음이 좁아지는 퇴보를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인생이라는 것은 닳아 없어지고 늙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날이 익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날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감을 통해서 변화되는 아름다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이신 우리 박영순 권사님의 나눔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올해 93세인데 우리 권사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93세가 된 노인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금세 잊고 교회 가는 발걸음조차도 힘이 들지만 우리 아버지와 교인들을 만나러 가는 게 참 기쁩니다. 주님이 오늘 저를 당장 부르셔도 감사하지만 이 늙은이를 항상 세밀하게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말로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참말로 천국에 가서도 보고 싶을까 봐. 어떻게 우리 성도들 잊을까? 그게 가장 눈물이 납니다. 학벌 배경, 나이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 묶여 서로 만나서 같이 울고 웃는 우리 교회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니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져서 하루하루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가 넘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니 저는 더 이상 세상 욕심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저 딱 하나 남은 욕심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같은 곳을 만나 교회에 다니는 기쁨이 생겨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물리적인 나이로만 따지면 우리 권사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지금 죽음에 가까이 가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그 세월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월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 있는 우리 권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울림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이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처럼, 아니 마치 우리 인생이 당연히 영원할 것처럼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헛된 욕심과 집착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권사님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하루,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우리 권사님에게 더 이상 집착하는 것이 미련이 없는 것이고 욕심을 가지는 것이 미련이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권사님에게 가장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욕심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예수 믿는 거, 내가 곧 있으면 가게 될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 그리고 우리 교인들만 생각하면 참말로 천국에 가서도 보고 싶을까 봐, 우리 성도들 보고 싶을까 봐 그것이 아쉽다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노년의 세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말씀드립니다.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진 세월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앉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이 험한 세월을 견뎌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그 입으로 살아서 뭐하나,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입으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한마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이 노년의 세월을 겪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 구달 박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나이 들어가는 것은 늙는 것이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 들어 노년이 되는 것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젊음도, 또 우리의 중년도, 우리의 나이 들어감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내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내 후손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임을, 나의 믿음이 날로 익어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오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힘보자 심판은 악인에게는 영벌의 심판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엄청난 이 전쟁과 싸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웠다고 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수괴인 마귀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모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밖으로 나가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보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이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도 오늘 이 땅에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오늘 우리 신자들을 포위해서 마치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점점 악이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악이 점점 흥황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퀴어 축제라는 것을 벌이면서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교회를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도덕이 무너지고 사단이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오늘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 저 마귀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더 발악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죄가 왕노릇하며 오늘 죄인들을 이끌어가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이 땅의 죄악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보자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악한 자들과 사단을 풀어놓아서 그들이 활동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악한 자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무지강에서 놓여 마지막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이 바로 오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이 악인들도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어떤 부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어떤 부분으로든 다 쓰임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선한 역할로 쓰임받으셔야지 악한 역할로 쓰임받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걸 마치 사명처럼 여기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나 다툼이 일어나고 어디나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힘든 분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역할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의 역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결국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소망해야지 악한 역할로 쓰임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선한 사람은 누구고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도덕 윤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착하다고 무조건 선한 게 아니에요. 윤리적이라고 무조건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죄를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땅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들이 법관일 거예요. 몇 년 전 한 신문에서 대한민국 판사,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재판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기사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하고자 해요.
이 글을 쓴 기자는요, 법관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에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걸음은 이 판사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이 법관, 판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판사들은요, 평균적인 프로필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서울대 법대 3학년, 4학년 때 합격률 3%인 사법시험에 다 합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판사 되려면요, 사법시험 재수하면 안 됩니다. 재수하면 안 돼요. 이미 3학년, 4학년 때 다 합격한다는 거예요. 또한 수재 몇천 명이 모인 그 사법연수원에서 못해도 100등 안팎의 성적을 거두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판사들에게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법연수원에서 1등부터 10등 정도의 등수 안에 들어와야 그들에게는 내가 공부 좀 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안에 서울대생 한 명만 나와도 뭐 현수막 걸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산에요, 고등학교에 서울대 한 명만 들어가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현수막 걸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판사들에게는 서울대 가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법연수원에서도요, 그 천재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에서도 1등부터 10등까지 안에 들어가야 공부 좀 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공부로는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늘상 나누는 주제가 바로 성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40, 50대 어른들이 동료의 성적을 기억하고 그걸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곳은 판사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적 때문에 울고 웃고 누가 몇 등 했냐, 누가 몇 점 맞았냐, 그거 오늘 40, 50대 된 어른들 중에 그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린 옛날 추억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어른들 얘기, 학창시절 얘기 들어보면 한 사람도 인기 없었던 사람이 없고 학교에서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그런 성적을 따지고 점수가 몇 점이었냐, 내가 몇 등이었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인생에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40, 50대가 되어서도 내가 몇 점 맞았고 내가 몇 등이냐 가지고 판단하는 집단은 이 대한민국의 판사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기고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는 이들이 과연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사람들의 선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많은 법조문을 달달 외우려면 똑똑해야죠. 공부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훌륭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식과 지식이 대단하다는 사람이라고 해도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재판에는 오심도 없고 오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판이라고 여겨지는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입니까? 이혼입니까? 별거입니까? 동업입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도 나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의 영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느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앉으신 심판관이 누굽니까?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의 책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따라 살아갔던 바로 그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그 신보좌의 심판대 앞에 있고, 또 한 책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회개를 거부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죄의 명부가 그 심판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흰보좌 심판.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죄인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죄인의 명부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이 땅에서의 삶을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오늘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내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는 죽음, 육체의 죽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첫 번째, 이 육이 소멸되는 첫 번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의 육이 죽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원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훗날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옥 백성이 될 것인가는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지금 여기서 현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 회개와 예수 믿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지옥 백성이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또 대적자들을 통해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 한 번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견뎌내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눈물과 회개가 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수고의 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쏟았던 그 눈물, 그리고 그 아픔, 그 인내,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에 들여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냈던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흔적은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인내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만 알고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쏟았던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들을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해요.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들 교회 한 목자님의 나눔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인인 딸은 30대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앙이 소홀해졌습니다. 이 딸을 보노라면 애통절통이 저절로 됩니다. 나름 유학파에다 석사학위까지 받은 딸인데 지금은 전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견 미용 일을 하는 데다 그마저도 비정규직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2마리 강아지가 딸이 유일하게 애정을 품고 소통하는 대상입니다. 어려서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던 딸에게 강아지라도 키우면 사회성이 나아질까 해서 데려왔는데 지금은 집안이 온통 강아지 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닭가슴살에 온갖 야채를 섞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을 강아지 밥으로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사료를 먹지 않아 그런답니다. 자기는 라면 먹으면서 강아지는 애지중지하는 모습이 너무 철이 없어 보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카타콤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생전에 내 자녀들의 구원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딸에게는 저에게 없는 꼼꼼하고 섬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딸을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낙인 찍고 부정하고 있는 제가 더 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날마다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시시때때로 이제 이 딸도 결혼해야 될 텐데 남들처럼 남편 사랑도 받고 자식도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인간적인 연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말씀이 아니고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 친구도 속을 썩이는 큰딸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소천한 후 그 큰딸이 교회에 나와 양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제 친구는 큰딸이 교회에 나와 목장에 속하고 양육받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죽은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 딸 역시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구원해 주시겠지요. 그것을 믿지만 왜 이렇게 이 여정이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은 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정말 나를 애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의 꼴을 보고 사는 거, 그 아내 꼴을 보고 사는 거, 너무너무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그 자녀들의 꼴을 보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의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눈물 쏟으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나의 그 눈물, 나의 아픔, 나의 기다림과 인내를 하나님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설령 내가 살아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오늘 이 하루만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 내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과 적용의 순종을 이루며 나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견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치지 마시고 오늘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고, 또한 오늘 내가 나이 들어 내 육신은 낡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낸 나의 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하루도 헛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비록 이제는 내가 현역에서 물러나고 나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의미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 삶을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고 수고하며 오늘 이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잠깐이고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왕 잠깐 머물다 갈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뚜렷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간 그 믿음의 흔적을 통해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한 주가 너무나 고단했고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힘들었던 분들 오늘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한 삶이 결코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삶이 아름다운 흔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흔적을 따라 내 후손들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주 아멘.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주.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입니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과 아픔과 그 인내와 한숨들, 내가 주를 위해 인내하며 참아냈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바 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순간도 의미 없는 삶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오늘도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쌓여서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 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비록 고되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 의미가 없는 삶이 의미 없지 않은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주를 위해 흘렸던 그 눈물들과 한숨들과 아픔들, 내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 이루었던 그 모든 하나님 인내와 수고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록하시며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판단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가 비록 지칠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며 맡기며 아버지 믿음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의 흔적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친 자들, 오늘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주님께 기억된 바 되고 또 기록된 바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흘려야 됐던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구원을 위해 이루어야 되는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눈물과 아픔을, 나의 인내와 수고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낙심될 때가 있지만, 지칠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와 함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생의 노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낡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날이 익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더 가까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그 뒤를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낡아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